오늘 설교의 제목에 보시면 직면이라고 하는 말과 대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직면과 대면,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의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직면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떠한 사건이나 일을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직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대면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거나 얼굴을 대했을 때 대면한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창세기 32장에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대면과 직면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약간의 워드플레이 같지만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직면했었던 어려움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자리로 바꾸어 주셨고, 야곱은 그 대면했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그 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직면했었던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말씀이 이 창세기 32장 말씀의 내용인데, 저희가 이번 주에는 직면에서 대면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직면에 있었던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대면에서 직면으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은혜가 그 직면한 어려움의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의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면에서 대면으로니까 우리 먼저 직면의 모습,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야곱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맞닥뜨렸는지, 그가 마주하게 되어지는 현실적인 그 직면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 가운데 32절에 32장 22절 말씀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32장의 22절 말씀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떠한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이콥,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하고 비슷한 야복, 제복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있다. 근데 씨름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캅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연결해 보시면 야곱이 야복에서 아캅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를 쭉 열거하면서 지금 야곱이 직면한 그 현실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야복강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일진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나누어서 3번에 걸쳐 강 건너편에 있는 형 에서에게 보냈고, 그 다음에 이진으로 자신의 아내들과 모든 자녀들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죠. 그런데 정작 이 본인인 야곱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채 그냥 그 강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의 모든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러한 현실의 모습, 또 가장으로서의 무능함과 비겁함으로 인해서 절망을 느끼고 있는 장소가 바로 야복강의 분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순간을 맞이하는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마주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야, 여기가 바로 땅끝이구나, 야, 여기가 바로 야복강이구나 라고 하면서 씁쓸한 독백과 탄식이 터져 나오는 그런 암담한 현실 앞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야곱이 지금 직면했었던 현실을 표면적으로 본다면 땅끝의 느낌이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이해되겠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의 앞뒤 내용을 한번 연결해 보시면 이 야복강은 절망의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32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장이 시작하는 1절과 2절에 야복강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먼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이미 1절과 2절 말씀에 야복강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들을 야곱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말씀의 순서가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막 기도한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군대가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이 라반의 집을 출발하여서 고향에 가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 그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사자들, 단수형을 쓰지 않고 복수형을 쓰면서 많은 무리가 군대가 되어서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한 여기에서 군대라고 하는 마하나임의 히브리어 뜻이 둥글게 진을 치고 서 있는 부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둥글게 진을 치고 서 있는 부대. 어떠한 그림인가 하면 이 가운데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 잘 보호하기 위하여서 겹겹이 진을 치면서 둥글게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지금 야복강에 도착한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야복강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은 홀로 외로이 던져져 있는 쓸쓸한 존재가 아니라 둥글게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부대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습니까?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자신을 향하여서 오고 있는 직면에 있는 문제, 그 에서가 보냈던 400명의 군대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에서가 보낸 400명의 군대가 세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세겠습니까? 하늘의 군사들과 땅의 군사들, 천군과 땅군,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특전사 일개 연대를 쫙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동네 깡패 양아치 30명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또한 32장 9절 말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지금 이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것은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32장 9절에서도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었죠. 하나님은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그런 사인으로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지금 야곱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야복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시면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강은요, 무서움과 두려움이 극에 달하고 외로움과 고통스러운 그런 땅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어떻게 본다면 축복의 관문과 같은 그러한 장소가 야복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은 그 새로운 출발점을, 그 야복강을 새로운 소망의 장소가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의 장소, 잠 못 이루는 그러한 자리, 몸서리 쳐지는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고 무엇이 야곱을 이러한 상태까지 몰고 간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야곱이 자신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를 크게 보고 자신이 빠져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확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의 군대보다 자기 앞에 있는 에서가 보낸 군대를 더 크게 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협박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군대는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가 에서가 보낸 사람의 군대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게 되어졌을 때 그 똑같은 장소였던 그 야복강은 절망과 고통과 잠 못 이루는 직면한 문제들로 가득한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32장 말씀 가운데 1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32장 1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다 라고 하면서 사자들이 나왔습니다. 6절 말씀에도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니까 1절과 6절 말씀 모두 무엇이 나옵니까? 사자들이 나오죠. 여기 사자들은요, 어흥하는 그런 사자들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메신저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 1절 말씀에 있는 사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자들이기에 아마 이들이 전해주었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6절 말씀의 사자들은 야곱이 저 강 건너편의 상황이 궁금한 나머지 자신의 종들을 형 에서가 있는 에돔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고 그들이 와서 보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 기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1절과 6절 말씀에 사자들, 이 메신저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지금 야곱의 귓가에 한쪽에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고 또 한쪽에는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야곱이 어떠한 메시지를 더 따르고 있는지, 야곱이 어떠한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나이다, 이 말에 이 야곱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삼켜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야복강은 더 이상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소망의 장소가 아니라 절망의 땅, 고독의 땅, 잠 못 이루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많은 소리가 들려오게 될 텐데 그런 많은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소리에 더 마음을 두시고 어떠한 소리를 더 크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직면한 문제 앞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남 이야기 가지 않고 꼭 우리의 이야기 같다라고 하는 소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사람의 메시지를 더 크게 듣는 것이고, 내 귀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내가 직면에 있는 사람의 군대를 크게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동일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시간 이렇게 양복도 차려입고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는 하지만, 저도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메시지에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귀에 든든한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이런 믿음보다는 그냥 눈앞에 있는 에서가 보낸 사람의 군대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거기에 몰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제가 입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입으로는 선포를 잘하는데 현실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는 머리로 이해하고 공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과 머리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절망과 고독의 야복강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있는 가슴 벅찬 야복강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사람의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크게 들으시고, 사람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를 더 크게 보시면서 직면한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직면에서 무엇입니까? 대면으로이죠. 대면으로. 우리가 말씀의 방향성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직면한 문제를 만났던 이 야곱을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다듬어서 그를 세워주시는가, 다시 한번 직면한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면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말씀의 관점을 바꾸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본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잘 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드러내지 못했는데, 여러분은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아이고 이 야곱이 믿음이 약해서 그렇구나, 아이고 이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의 야곱의 인생을 쭉 한번 묵상해 보니까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야곱은요, 역기능이 가득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이 아버지 사랑에 목말라 있는 모습이었고,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이 형 에서에 대한 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었죠. 내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늘 모든 면에서 뛰어난 형을 보면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고, 편애하는 아버지 이삭을 보면서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느꼈던 사랑의 결핍, 잘나고 능력 많은 형에게 받았던 컴플렉스, 또 그로 인해서 아버지와 그 형을 속이게 되었던 그러한 죄책감, 여기에 더하여서 삼촌이고 장인이었던 라반에게 받았던 학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차가운 분노가 되어져서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던 상태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 모든 것이 큰 덩어리가 되어져서 지나온 20년의 야곱의 생활을 꽉 누르고 사로잡고 있으니, 아니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셔도 그 마음이 잡히지 않았던 것이고,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귓가에 잘 들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욕망과 컴플렉스와 상처와 죄책감과 이 분노로 이 똘똘 뭉쳐있는 야곱을 깨뜨리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그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요. 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야곱을 향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다른 건 물어보지 않으시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그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일까요? 아니, 이놈이 쌍둥이 형이야 동생이야 잘 분간이 안 되셔서 그에게 너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야복강에서 무너진 마음 붙들고 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야곱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보신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그가 받은 상처와 거절과 컴플렉스와 또 쓴뿌리와 학대와 죄책감에 꽉 사로잡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 채 온전한 야곱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 창세기 27장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제 야곱이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서 팔과 목에 그 짐승의 털을 붙이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찾아 들어가고 그 방에서 야곱이 이러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20년 전의 사건이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받게 되어지고 야곱이 어떻게 답합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그가 답을 하게 되어지죠. 그 이름을 묻는 아버지 앞에서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속였던 야곱은요, 이제 이때부터 철저하게 에서로서의 위장되고 가장된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에서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에서처럼 행동하며 그 빼앗은 장자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위장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20년 동안의 지금까지의 생활 속에서 야곱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밝히는 적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20년의 세월 가운데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얘기해야 하는 순간을 만나면 나는 이삭의 생질이며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지,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스스로 밝히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우고 에서처럼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난 20년 동안 에서의 가면을 쓰고 에서처럼 행동하고 에서처럼 살아왔던 이 야곱이 이제 진짜 에서를 만나야 하게 되어졌으니까, 내가 흉내내었던 그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으니 여러분, 그날 밤에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에서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모든 가면 벗기시고 그 안에 있는 쓴뿌리와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질문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야곱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장자권에, 에서의 장자권에 붙들려 살아갈래? 너 언제까지 사랑에 굶주려 가며 에서를 향한 컴플렉스를 안고 살아갈래? 너 언제까지 에서의 복을 받아야지 마음이 행복하겠니? 너 언제까지 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야곱으로서 새로운 복을 누리면 되진 않겠니? 창세기가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의 복인데 너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없겠니? 이 모든 질문을 주님께서 담으셔서 그 씨름하고 있는 에서에게 오셔서, 야곱에게 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정체성을 묻는 질문을 하신 것이고,
드디어 이제 야곱이 여러분 20년 만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대답하는 그 대답 속에 29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비로소 그 자리에서 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에게 준비되었던 축복, 창세기가 말하는 여자의 후손과 그 오는 길을 준비되고 그 씨를 준비하는 창세기가 주기 원했던 그 진정한 그 축복이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자리에서 욕망 덩어리였고 굶주림 덩어리였고 컴플렉스 덩어리였으며 가면을 쓰고 위장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야곱의 모든 것을 벗기시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신 것이고 그 대답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셨던 그 질문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던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권위자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내면의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컴플렉스와 쓴뿌리에 짓눌려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있지만 문제 없는 척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모든 욕망의 가면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죄책감의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컴플렉스와 그 연약함의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요셉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대답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내적 치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대면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준비하고 있는 이제 3월 13일부터 4주 동안 진행되어지는 사순절 300시간 연속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1시간 구별하여서 그 모든 것 다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직면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 직면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단초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과 마주하는, 그 주님과 홀로 독대하는 그 1시간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름을 물어보실 것이고 그 이름 앞에 진실하게 대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 1시간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 십자가의 계절에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기도의 1시간의 자리에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펴보는 이 말씀의 무대가 되고 있는 곳의 지명은 원래는 야복강이었습니다. 야복강. 그런데 하룻밤을 지나고 났을 때 그곳의 이름이 브니엘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야복강이 바뀌어서 브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기도하는 그 강력한 기도의 힘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천사도 꺾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나의 힘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야복강이 변하여서 브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실체를 내어놓고 형님처럼 되고 싶었던 컴플렉스와 상처를 다 내려놓고 죄성이 가득한 쓴뿌리를 꺼내놓고 내가 야곱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야복강이 변하여서 브니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가면 다 벗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야복강의 밤을 건너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사업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이 대면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2절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아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떠한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씨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여금 잠 못 이루게 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요?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죄책감과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 또 우리의 사랑의 결핍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야곱의 심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름을 물어보시고 그 앞에 진실하게 대답함으로 우리 안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료와 새로워짐의 놀라운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 보는 자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씨름하고 있는 내용들, 하나님 각자가 다르지만 이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주님의 충만한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직면한 문제들, 우리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더 큰 소리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쓰고 있었던 모든 가면을 던져버리고 진실함과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우리가 대답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부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내적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워진 몸과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한 주의 삶으로 나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은혜를 가지고 직면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